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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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1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이신칭이죠. 9절부터 올려놓은 거는 그 전번 걸 좀 기억을 하자 하고 제가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금 위에를 잠깐 읽어볼까요? 뭐 저거죠. 뭐 할례에 대한 얘기,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그 영의 아들 디도와 디모데의 관계 얘기했죠. 디도는 둘 다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하지 말아라.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죠.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는 그런 그 차이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다 하라고요? 할례는 마음밭에다 하라.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갔던 그 일이 3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회심하고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누구 만나러? 베드로 만나러 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와 동행하여 안디옥의 제자들이 모으는 아까 말씀한 거 부주를 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왔죠. 전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이 바로 할례 문제로 인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러한 일들. 그것이 1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중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오늘 그 9절에서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가 시몬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 자들에게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우리는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요한과 게바와 야고보는 유대인에게로 그래 나뉘어서 갔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같다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지 오늘 11절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이신칭의, 그게 의로운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해 주셨다 해서 이신칭의의 그런 복음, 그 결과는 뭘까? 이신칭이라는 건 결국 뭘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1장 27절이죠. 3번의 선교 여행하면서 이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27, 8, 9, 30절까지 사도행전 11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잠깐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한 내용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보들을 모아서 보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전하였거니와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육적인 게 뭐예요? 그 물질 심는 것도 육적으로도 또 몸으로도, 그죠? 이게 심는 게 당연하다. 바른 교리는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절에서 13절에 베드로 등 유대인들의 위선, 예루살렘 회의가 지나간 얼마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그 본문 바로 위에 나타나 있죠. 11절에 우리 오늘 11절부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면 무슨 일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말고 그 헬라인들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 말고
벼랑간에 그냥 그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닌 척하고 도망가고 그걸 또 보고 바나바도 또 따라서 비슷하게 했던 그걸 보고는 바울이 왜 넌 속다르고 겉다르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래요. 누가 좀 그럼 그래 나도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마음 들죠.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쓱하게 피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안디옥은 그리스도들의 요람이었다.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요람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았죠. 같이 먹는 것은 같음을 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의 금지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인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 개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는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어떤 우월감, 긍지를 가졌던 거죠. 옳은 건 아닌데. 자,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이때 뭐가 보였어요? 하늘에서 바구니 내려오는 사건이 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이 무슨 환상일까? 나는 저런 좋지 않은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보이면서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지저분하다고 하니? 그리고는 그만 공중으로 바구니가 다시 올라가는 그 내용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그러고 나는데 고넬료 쪽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야 하려나 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11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 선물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맞죠? 이방인에게나 또 유대인에게나 다 주셨다.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행하는 데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믿음이 좀 쌓여야지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 한꺼번에 발가닥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잠깐 그렇게 되죠. 은혜 받고 나면 그래도 또 슬그머니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끌려가죠. 진리의 확신과 실천에는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걸린다. 베드로의 두려움이 이를 망치는 부분이 잠언 29장 25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베드로가 두려워했잖아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율법 자들 할례 받은 자들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한다. 잠언에 증거합니다. 그 결과 그는 위선자가 되었다. 말로는 할 게 다 먹어야 되고 은혜 다 똑같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았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선자다. 그는 다른 사람도 위선으로 끌고 들어갔다. 누가 거기 주변에 있는 그 믿는 자들 그리고 또 바나바까지도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정말 조심스러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신실하게 비쳤지만 사실은 그는 그러한 윤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 더하죠. 그렇게 보면 14절에 보니까 바울의 면전에서 책망을 하죠. 구원받았으면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다. 15장 9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 3장 27, 8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8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야 하나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결과는 연합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사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나랑 있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고 내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 연합이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심층에 사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사도행전 11장 15절이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 이게 뭐냐면 사람의 칭의 믿음으로 예,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은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많이 느끼는 건데 여호수아를 그 제대로 그 강해를 하고 강해를 잘 들으려면은 우리가 그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민수기를 잘 알아야 되고 사사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완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찾아봐야 되고 한참 거기로 가서 헤매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 똑같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예, 빨리 이해도 되고 그다음 오래 안 잊어버려요. 아 거기도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거길 딱 보면 아 그래 이 부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 이거 알게 되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구원은 죄들에서 건져내는 것을 살베이션이죠. 죄들에서 건져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구원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들이 예사라고 나와서 예사. 예, 묶여있는 자유를 얻는 것을 뜻한다고 그래. 예사는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이 바로 예사.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 믿음 묶여있는 곳에서 구원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 말로는 소테리아, 고치는 것, 회복시킨다, 구조하는 것,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소테리아. 구원이 내포하는 의미는 뭐 너무 잘 알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예. 구원 투수다라고 얘기하죠. 예, 구조 요원 를 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죄를 짓는다. 죄들을 전가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알죠? 그 양들에게 짐승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있었죠. 이게 전가. 그리고 그걸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살르고 피는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의식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구수인이 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에르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희망적인 선포입니다. 구원자가 또한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러한 그 고치는 자,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병 고치잖아요.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뜻도 갖고 변호사 변호하죠. 그래서 죄를 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뜻도 있다. 구원 투수. 그죠? 그 핀치히터라고도 하죠? 이런 투수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구원의 방법으로는 대신 속죄한다.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만찬의 귀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으로 오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한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만약에 행위에서 났다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런 걸 해서 뭐 이러지 않겠어요. 서로 이런 부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구원의 용어에는 회심, 구속, 칭의, 대신함, 정가, 중생, 성화, 그리고 화해, 영화, 양자상음, 보존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그 영어로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욥의 질문이 나타나 있죠. 욥은 9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이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타나 있고 하박국 2장 4절은 신약에 3번 나타나 있어요. 신약에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한번 찾아서 저한테 읽어주세요. 같은 뜻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너무 잘 아는 4절에서 11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도 나타나 있다. 하박국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 갈라디아서 3장이죠. 다음 장에 보니까 있죠.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 7절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잘 알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칭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도장지금이죠. 유죄인인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더 이상 율법의 그 형벌을 받지 않고 그분의 그 어떤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법적 조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단번의 행위, 그죠? 단번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증거하죠. 3장 6절에 우리 잠깐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이게 바로 칭의다. 칭의를 얻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칭의를 얻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0장 1절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이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꼭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했는데 의를 얼마나 어떻게 행하겠냐고요. 사람의 행위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인으로 만들지 않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한번 의롭게 되면 다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사면과 다르다. 이것은 사면에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칭의에는 사면도 없다예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시편 32절, 32편 1, 2절에도 증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죄인이 아닌 자는 하나도 없죠.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칭의가 왜 필요하냐?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분명히 그날은 온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오직 의로운 자들만 의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자는 어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정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로만? 믿음으로만.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노니. 그리스도 필요 없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만 주원하고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의를 해주신 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좋을 것 같은 저는 글쎄요 한 절을 뺄 수가 없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무런 값도 없이. 그래서 보면 어부와 인의 용리,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 바로 어부다. 페이스와 빌리브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어의 어부를 일관성 있게 보려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그 기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타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 보면 1장의 대지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인사였죠. 6절에서 10절은 갈라디아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눈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제의 설명이 2장에서 서론이 나타나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력.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항상 읽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대지를 잘라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깨닫게 하셨고 권위가 있다.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장 11절에 그랬죠.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걸 전한다. 바울이 아주 큰 소리를 치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길게 설명을 했다.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을 언급한 이유는 이 신칭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죠. 자세히 1장 18절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도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망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15일을 유할세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형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죽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며칠 동안만 있었다고 2주일, 15일이에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사도들에게 깊은 복음의 교류를 배울 시간이 나는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고 게바와 야고보 말고는 만나지도 못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신칭이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메시아의 권위가 확실하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을 언급한 이유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교제의 악수를 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있다. 또 뭐까지 있었어요? 헌금까지 가지고 왔죠. 예루살렘에서. 예, 그 교제의 악수의 원래 목적은 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보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나뉘어서 가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신생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죠.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신생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걷어서 어디에 예루살렘 두 교회를 도우러 갔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던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복음이 아니었고 믿음의 도에 의한 복음이었다고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뭐 했다? 악수했다. 같은 뜻의 말씀을 증거했다. 굉장히 기쁜 거예요. 같은 얘기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 게 너무나 기뻤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함과 동시에 바울이 전한 믿음의 도의 복음을 인정했다. 그 후로도 약 4년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때 바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나오보다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이죠. 함께 올라간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이때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율례로 가지 않고 예전은 마음의 양심의 할례를 하는 그런 시작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면 율법이나 할례 있지 않다. 바울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했다. 이때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도. 근데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럼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써 할례로 고책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우리가 항상 항상 믿음으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2장 6절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하던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의무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뭐를 주지 않으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죠? 갈라디 2장 12절에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만난 사람이 없어. 야고보 외에는 내가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겠어?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사도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그래서 반갑다고 교제의 악수를 청해왔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려 합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이신 칭의를 인정한다.
그것은 맞고 권위도 있고 정말 올바른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따른 개발을 책망한 부분이 2장 11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하고 2장 12절에도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 이 사건을 가지고 누가 바울이 야단치는 부분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게서 헛되이 죽으시느니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은 이신칭인데, 이신칭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믿음으로. 2장 20절이죠. 내가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야고보서 같은 서신들을 별명으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격하시기도 했는데 이신칭의 복음만 강조됨으로 또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마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는 뭘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예수께서 내가 오신 그 원래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나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주도로 돌아가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달하지 않고 특정 구절만 딱 빼가지고 전달하면 결국은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죠? 나는 내 육체는 일 땐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니까 절대로,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가 내가 다시 예수님과 살아났다.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온전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핸델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핸델은 개최한 연주회 때마다 실패를 해서 파산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대곡이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아마 그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빌려서 쓰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겠죠. 자꾸 파산을 하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그러한 그 경험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자살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누구를 만났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핸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귀족과 군왕을 위한 작곡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연주하던 삶을 포기하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작곡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을 바라보고 했죠. 아니면 그 옛날엔 정말 궁궐에서 그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왕족들을 위한 그런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죠. 모차르트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핸델은 이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메시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것을 표현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단한 대곡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표출이 돼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내 안에 울분과 혈기가 있다 보면은
참죠. 많이 참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많이 참다 어떤 작은 계기가 있다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쏟아낼 만큼 쏟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자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채워 넣었을 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많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자꾸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차 있으면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고 사랑이 차 있으면 사랑이 드러난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가 항상 계시면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의 그런 그 귀한 말씀이 내 입술에서 먼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뭐를 만들어가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갈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자신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핸델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영성 깊은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수도원 원장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도사들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수련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세상의 욕망과 정욕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깨어진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사들은 열심히 물을 기르다 항아리에 채웠겠죠. 그런데 물을 계속 부어도 금가고 깨진 곳으로 물이 새서 항아리는 계속 텅텅 비겠죠. 물이 흘러 빠지니까. 당황해하는 수도사들을 보고 원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항아리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라 하고는 물을 길어온 연못에 항아리를 그 깨진 항아리를 집어넣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수도사들이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금이 가고 깨진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겠죠? 그 연못 안에다 깨진 항아리를 넣었으니까 바로 이제 이 원리입니다. 수도원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 가 있는 자신의 약한 곳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고집을 부리고 나를 꽁꽁 쌓고 그리고 나를 자꾸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인정인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목이 곧으면 안 된다가 뭐예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 그죠? 인사하고 숙여야, 나를 낮춰야 예수께서 그 약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말씀하고 같죠?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들이 있는 곳, 아픈 자들이 있는 곳에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들의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던져 넣을 줄 알아야 된다. 은혜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곳을 통해서 스며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다 라고 자랑하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가시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셔가지고 기도를 3번인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것을 그냥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엎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있는 예수님의 피를 자신의 약함에 그저 뿌려서 씻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라는 것. 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 채우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건강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죠? 뭐 영성도 강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나를 다시 새롭게 그죠? 구원으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의 그죠?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것.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해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그 구절들을 많이 찾느라고 막 빠르게 계속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전체적인 뜻은 아실 거예요.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마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대신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로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자꾸 변화돼 가야 된다. 깨지고 금가고 그죠? 약한 그 정말 작은 오지그릇 같은 깨진 내 자신이 주님의 그 은혜의 강에 풍성 내가 담겨졌을 때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가득 차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